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컨 공사 새로 했는데 좀 추우신가요?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적합하게 조절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참아 주시고, 오늘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앞쪽에 2개 에어컨을 달다 보니까 전에 없던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좀 연세드신 분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좀 잘 조절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같이 적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주일날 2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사 중에서 3번째 사사인데요. 우선 사사 시대의 특징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사방의 나라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하면서 학대도 하고 농사지은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민족을 불러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 좋지 않은 것이 반복되면서 계속 순환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사시대는 350년인데요. 그 350년 동안에 이런 악한 고리가 6번 반복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 세월을 350년을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큰 특징인데요. 그러면 우선 왜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시고 다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는다고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인데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지을지를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농사 짓는 법을 하나씩 둘씩 배우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하나님 대신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본받고 그걸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 바알 신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인데 사실 그들이 섬기던 이 신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농사를 잘 짓게 비도 내려주고 또 이렇게 많은 곡식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다 하니까요. 그래? 그런 신이면 우리도 섬겨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지고 그렇게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고 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거점이 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 남아있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아직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알아서 그들을 스스로가 진멸시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짓는 법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오면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 살았어도 농사 짓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기농기초를 하면 반드시 한 몇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땅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하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 일들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배우지요, 일도 시키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럴 사람들 죽이지 말고 같이 사는 게 훨씬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 물질에 대한 욕심, 마음의 이 육신의 평안함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신명기 28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셨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이제 그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재앙 어떤 때는 8년의 재앙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18년 동안 그 재앙을 겪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20년 동안 재앙을 겪었어요.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첫째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라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 데잖아요. 에? 아마 절에서도 새우젓 숨겨놓고 쓰는가 보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눈치가 빠르면 새우젓도 얻어먹는 데잖아요.
눈치가 빠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야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럼 빨리 회개해야지, 이게 되는데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미련하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빨리 회개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도 목적이 있어요.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겼어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니까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스님도 물에 빠져 죽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빨리 나를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쉽지 않지만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 그 죄를 용서하셔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셔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제 구원자를 세워 주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자들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 지역의 사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외를 하고, 세 번째 사사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사사들이거든요. 근데 사사라는 말이 이제 재판장이다 그런 뜻이 더 크지만은 이 사사는 결국 구원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자로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을 한순간에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또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가나안 땅에 섬기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또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 악순환이 되고 순환을 한 다음에 또 한 바퀴 악순환이 되어질 때는 전부 다 더 심각한 죄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더 큰 벌을 내리고 그래서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까지 완전히 다 점령하고 8년을 괴롭혔어요. 두 번째는
동쪽에 있는 모압이 그들하고 친척되는 암몬과 또 멀리 광야에서 살던 아말렉을 불러들여 가지고 공격해 와서 18년 동안을 괴롭혔어요. 이번에는 가나안 땅 북쪽에 살고 있던, 이제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했던 그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훨씬 더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20년을 괴롭혔어요. 왜 이렇게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까요? 그만큼 죄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동안에 더 심각해지고 더 큰 재앙을 만나는 이런 상황들이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얼만큼 어렵냐면 아버지가 매일 도박하고 술이나 먹고 이걸 보고 자라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사나, 나는 커서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 했던 자식이 그러면 꼭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살아요. 도박에 손을 대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걸 우리가 많은 경우에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것이 대물림 돼가지고 그 자녀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타짜. 그 영화가 4편까지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편, 3편, 4편을 제가 다 보니까요, 그 자손들이 그 짓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노름꾼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평생을 도박을 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2편, 3편, 4편을 보면 다 그 자녀가 자라서 꼭 다시 노름꾼이 돼요. 아버지보다 더 심한 노름꾼이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순환이고 이게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 건지 그만큼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지요. 인간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걸 끊어내야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런 걸 끊어내고 제대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50년 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최고의 복된 소식은 이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 사로잡혀서 끌려가던 인생이 이걸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던 인생이 이 고난과 어려움 문제 다 끊어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이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죄에 끌려다니는 나의 옛사람, 그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서 죽여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왔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서 진짜 내 인생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뭐 좋은 일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맨날 그 자리야.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정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렸으면서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욕만 먹이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욕먹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좀 복을 누리면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저 천국에 갈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때 그 일을 이루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그래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기 큰아버지 갈렙과 함께 헤브론도 점령했고요. 그 갈렙의 명을 받고 드빌이라는 성도 가서 혼자 힘으로 가서 점령을 했던 대단한 장수예요. 첫 번째 사사는 이 온니엘을 하나님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파, 그것도 왼손잡이인데요. 원어를 보면 이게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이 닫혀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결국 왼손을 잘 사용하게 훈련해서 왼손잡이처럼 쓰게 된 거죠. 그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모압 왕을 죽이고 그 땅에 이제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이 백성들을 싹 물리칩니다. 세 번째는 여자를
사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구약 이 시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일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를 보면 기드온인데요.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성격이 되게 소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그 많은 미디안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을 보면 뭐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소 몰고 다니면서 목동이를 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소를 몰던 사람인데,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소 모는 막대기 요걸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람들을 그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싹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지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친하게 지나다가도 그 사람은 나한테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것을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러면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보지도 않는다, 이가 갈린다, 그러면서 아주 절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또 죄에 빠지고 또 구원했는데 또 죄에 빠지고 이러면 나도 너희들 진짜 안 볼 거야, 그럴 건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를 짓고 돌아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깨끗하게 용서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세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같은 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자격도 없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죄도 다 용서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이 6번 반복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6번 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족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문제,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십시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난의 많은 이유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삶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서 달라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얘기를 잠깐 살펴봅시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북부 쪽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북부 지역에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 북부 지역 사람들을 다 동맹을 맺고 모아서 이스라엘과 같이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하솔이라는 나라예요. 이쪽은 갈릴리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간 상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인데 헤르몬산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전에도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다 격파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좀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었던 적은 무리가 점점 강해지더니 이제요 철병거를 900대를 가질 정도로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구리가 주로 사용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구리가 사용되던 시대에 요 하솔왕 이 사람들은 철로 만든 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6.25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소련제 탱크였어요. 우리는 그거 보지도 못했고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그 탱크를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밀고 들어오니까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요. 그 철병거는 바로 그런 대단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철병거 때문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섬기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고난을 엄청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는데 드보라가요 바락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네가 일어나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 10,000명만 불러 모아라. 그러면 너에게 저 하솔랑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맡겨줄 거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는데요.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넓은 평야 한쪽에 서 있는 나츠마간 이런 산이에요. 아마 요 월명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월명산에 올라가 보면 이 군산 일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이 하솔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스라의 군대가 평야, 이스라엘 평야로 쫙 몰려오는데 그들을 어디로 끌고 오셨냐면 그 평야지대에 기손강이라는 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의 강들은 대부분 비가 올 때만 물이 조금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그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가 이제 평야지대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강들은요 모래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진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진흙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마른 땅으로 이제 철병거 900대가 딱 몰려오는데요.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 드보라가 부른 노래예요. 거기 보니까 하늘에서 물을 내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막 오는데 갑자기 비를 내려가지고 여기 기선강에 물이 흘러가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다 갯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진흙벌이. 그러면 여러분, 철병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게 거추장스럽고 장애물이 되는 거지요. 진흙벌이 다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산 위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확 달려 내려가가지고 그들과 싸우는데요. 철병거 타고 왔던 사람들이 진흙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할 때 그들을 거기서 공격해서 다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철병거를 타고 왔던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근데 마침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들하고 친한 이제 모세의 장인들의 그 지파, 그 부족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 찾아갔어요. 나 좀 숨겨달라고. 거기서 그 여인이 이 사람을 잠들게 하고 말뚝, 텐트를 치는 이 말뚝을 가져다가 관전으로 대고 망치로 때려 박아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자한테 군대 장관이 이렇게 죽었다는 건요, 엄청 모욕스러운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는 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군대 장관이 죽으니까 그날의 왕도 꼼짝 못하죠. 결국은 그 왕까지 다 진멸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대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10,000명을 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물리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그 철병거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인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 문제, 이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주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걱정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걸 믿고 주 앞에 나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